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세례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에 성도로 이름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규칙이 뭐냐면 성경을 한번 읽어야 목사님이 세례를 주신대요. 학생 때 성경을 한번 읽는 게 어렵잖아요. 몇 년을 거쳐가지고 또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계속 막 보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은 기억이 나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시는 그 목사님 사택에서, 교회 옆에 사택에서 거기서 꿀 앉아가지고 문답하고 또 세례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또 돌아보시면 그때 내가 세례를 이렇게 받았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임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천국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으로 뭐 하셨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의 음성이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시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또 주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세례란 말은 물 속에 담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 침례를 하는 교회가 있죠. 이 강대상 앞에 이 욕조가 있어요. 팠어요. 거기에 담궈요. 물 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그는 이유가 뭐예요? 담그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씻는다는 것은요, 어떤 물건의 표면에 있는, 겉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릇을 씻을 때는 그릇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릇 자체가, 이 속이 더러운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세례의 의미에는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여러 가지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얘기해요.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죠. 바다를 건넜어요. 어느 바다입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걷는 걸 보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 세례는 뭐냐?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더 이상 애굽의 종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바로왕의 그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받았고 끝났고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이 바울 사도가 너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뭐예요? 바로 애굽의 종된 자리, 그 노예 신분,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서 영원히 해방받아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해요. 겉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걸 보고 세례라고 말해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 아니, 어떻게 이 세례가 그렇게 될까요? 로마서 6장에 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세례다. 우리 지난주에 연합이란 뭘 했습니까? 절대로 뗄 수 없는 것. 세례란 뭐냐? 그리스도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연합된 것. 무엇과 연합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도 죽었다. 누가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죽으심과 연합됐으면 또 뭐와 연합됩니까?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연합되겠죠. 부활과 우리는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됐다는 말은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로 우리가 바뀌어졌다, 이것을 말씀해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축복이 바로 세례의 의미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요, 11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죠. 이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합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도행 2장에 보면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불이라고 할 때는요, 심판을 의미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밖에 있으면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본문에는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말리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데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주십니까? 맞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이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지금도 받고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성령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시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이 막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보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바로 참 왕으로 오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오셨기 때문에 참 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왕의 혈통이죠. 예수님은 그런 육신적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국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겠어요? 세상에
사단의 세상 임금의 지배와 그 통치와 그 종로를 타겠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왕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겁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우성,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여자의 우성,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바로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뭡니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증상들 아닙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그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뭐하는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직분입니다. 히브리서 14절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연약하죠. 실수하죠. 때로는요, 불신앙도 하죠. 때로는 범죄도 하죠. 그런데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 되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편이 되시는 것,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보니까요, 13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끝내셨다.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오며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얻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을 데리고 가죠.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제사장한테 데려가죠. 그럼 제사장이요, 이 짐승의 손에, 그 머리에 손을 넣습니다. 또 죄 지은 저도 손을 넣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짐승을 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요,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머리에 손을 넣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첫 시작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죽으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죄사님이십니다. 그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2000년 전의 사역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참 선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죠. 요한복음 8장 보니까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막 분쟁하시죠.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너희가 믿느냐?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서 나오거든요. 너희는 너희 ab이 마귀에게서 납니다. 거짓을 행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제가요 핸드폰을 사러 갔다가 한 청년을 봤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궁금한 건 많은데 얘기해 주시진 않고, 그래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만났나 봐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뻥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저희 집 핸드폰을 다 그 친구한테 샀어요. 몇 년을 거래를 했어요. 한번 기회 돼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아느냐? 그 성경 공부하니까 알죠.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다. 설문에서요. 이걸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몇 번을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제서야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구원자죠. 지금 뭘 믿는데? 안상홍을 믿는다. 죽었잖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럼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죠. 앞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죠. 예수님도 알고 믿는데 저는 부처님도 믿어요. 거짓이죠.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참 선지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 우리의 근본 신분이 바뀌어진 세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역을 믿고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한 주간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고의 특권과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요 축복입니다.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위 문답에 이런 첫 번째 질문이 있죠.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뭡니까? 우리 그 답을 외우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삶을 한 주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그 축복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많은 염려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경제, 직장, 자녀. 마태복음 6장이 뭐랍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주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의 내 삶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주님의 그 주인 되심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 뭡니까? 우리가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 병원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는데요. 이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요, 의사들, 환자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그래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 한 주간 동안 강아지를 아는 척을 하지 말자. 의사들하고 환자들한테요. 그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강아지를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이 강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아침에 출근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이놈이요.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오면요. 발로 툭 차버리고. 겨우 일주일 됐는데 이 강아지의 피를 검사해 봤다는 거예요. 피 검사해 보니까요. 이 강아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 피가요. 탁하게 되고 아드레날린이니까 이게요. 막 증거해가지고 병이 생긴다. 일주일 만에. 근데 다시 어떻게 했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일주일을 다시 처음처럼 사랑해줬대요. 검사를 했는데 피가 깨끗해지고 정상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 주간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 주간만 하면요 병들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계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못삽니다. 병들어서요 금방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세례받은 자구나.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어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은 이번 주 한 주간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뭐 하면 돼요? 그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살리시는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또 회복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를 받은 자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